78문을 보겠습니다. 성화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칭의는 단회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그렇게 둘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78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8문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아멘. 자,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자, 성화는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하면은 100%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보면은 완전하지 못한데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데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칭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내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가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칭의는 없었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칭의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칭의는 뒤집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이 싸움을 싸우는데, 자, 그러면 왜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숨어 있는 죄의 잔재가 있다. 죄의 잔재가 있다. 그리고 영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죄의 잔재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 그 거듭남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거듭남이 이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 칭의라면 성장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과거에 완전히 타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육체의 인간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성화의 그 과정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8절.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 로마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사도라고 불리워졌던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도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육체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자,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육체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까지 죄의 사람이 바울인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지만 한쪽 구석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악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 선한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 말씀 배울 때 사망의 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형벌 중에 하나인데, 죽은 사람 시체를 등에다가 메고 다니도록 하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썩은 시체를 등에 동여 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가
썩고 신체가 썩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마치 사망의 몸을 메고 다니는 형벌을 받는 사람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한쪽으로는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사망의 몸이 함께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 속에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여기 게바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 참 많죠? 게바, 베드로. 또 뭐 있어요? 시몬, 너는 아니? 시몬도 베드로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시몬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신 거고, 게바라는 이름도 주신 건데, 자,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를 책망했다.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다가. 그런데 그때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저희가 오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먹고 있다가 저희가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의식해서 이방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보면은, 아니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도 그 삶의 모습에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잔재와 육의 그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열의 문답의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봉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최선을 다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여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죄악된 부분이 남아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는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이어서 79문 보겠습니다. 79문. 참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참신자라고 하고 있어요. 참신자. 거짓 신자 말고 진짜 신자. 진짜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참신자들. 참신자들도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가지 못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죠. 아니다인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예정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인가 정해두셨어요. 그 예정해 두신 가운데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예정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해요. 자, 그 성찬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결의 하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뭐 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이제는 내 안에서 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부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피 속에는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이제는 한 몸 된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다가 아니고요. 참신자 속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씨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까지 지켜지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이제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그런 연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누가 같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신자는요, 참 교회의 성도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꼴 하지 마서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자, 참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죄를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가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은 다시 올라가서 전체 평균선을 쭉 그으면 상향 곡선을 그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봤을 때는 들락날락해요. 그렇지만 전체 평균선을 그으면 성장하는 그런 곡선을 긋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고 떠나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 나아가면서 성장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악된 부분이 남아있고 육신의 욕심이 남아있어서 죄악을 행하는 부분들이 살아있어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사탄은 건드리고 이 부분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겨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사탄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계속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늘 의지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속히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인천 나루토교에 소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